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자, 여호와 라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치유와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옛날에 어떤 유명한 영국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 영정을 잡고 통곡하며 고백하는데, 너를 죽인 것은 바로 이 엄이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욕설을 퍼부을 때마다 내 마음의 상처가 너를 학대하였구나 라고 실토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모질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죽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통곡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배우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 불화로 인하여서 사랑을 잃었습니다. 마음의 공허와 상처를 메꾸기 위해 연극에 몰두해서 유명한 영국 배우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어머니의 상처가 그 상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그것이 자식에게 전달되어서 자녀의 마음에 창을 던져서 그 상처를 안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 그 상처를 전달하고 행동을 향해 창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거를 지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지만은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자신이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를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 교회에서는 쓴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쓴뿌리.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상처를 전달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전달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쓴뿌리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쓴 뿌리는요, 필연적으로 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쓴 뿌리가 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쓴 뿌리를 도려내야만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항상 비판적이고 분쟁을 일으키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앞에서 고백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과거를 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는데 과거 목회할 때 너무 장로님이나 다른 성도님들에게 많은 비판과 어려움을 당하셔서 내가 장로가 되면 목사님을 잘 섬겨야지라고 다짐을 했건만 나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목사님에게 상처를 주고 목사님 마음에 아프게 하고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여러 어려운 일들을 이루는데 앞장섰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였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또한 듣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쓴뿌리는 우리가 오직 성령의 은혜, 성령의 불길로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면 또다시 나타나고 해서 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전에 22명이나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영철이라는 사람도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고 여성들에 대한 증오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무차별로 22명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렸을 때 가정 가운데서 당하였던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증오와 분노로 표출이 되어서 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그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인사를 나누었듯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병들고 상처받고 왜곡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온전한 것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사회가 너무 각박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 같은 경우에요, 사람들 지나가다가 얼굴이 눈이 마주치면 헬로 안녕하세요 하고 서로 인사를 하고 기쁘게 미소를 띠면서 헬로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그러고 서로 지나가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눈 마주쳤다고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폭행하고 욕을 하고, 운전하면서 가다가 차가 차선을 끼어들었다고.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그러다가 서로가 이렇게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차선에. 그러면 한 사람이 양보를 해야 그렇게 서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못 견디고 네가 먼저 들어갔네, 내가 먼저 들어갔네, 그 바쁜 러시아어에 차들이 꽉꽉 막혀 있는 데를 중간에, 도로 한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창문을 열고 욕을 하고, 아니면 심하면 내려서 문 열고 내려가지고 너 나와봐 하고 싸우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 마음에 여러분 여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 어디서부터 여러분 고쳐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가정 파탄이 심해지고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은 가정이 편안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영혼들도 많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 의해 학대당한 많은 영혼들이 자라나서, 그 쓴뿌리를 가지고 자라나서 사회 가운데 어두움을 형성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고치고 회복하는데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달라지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그런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생활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보일 때 우리는 진정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신 에스겔서의 이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12지파가 흩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당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했습니다.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강대국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 모자랄 판에 주변의 다른 우상신과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점령당해서, 침략당해서 다 빼앗긴 아무 힘과 능력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치유와 회복의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 에스겔은 골짜기를 가득 메운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사람 같았으면은요,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으셨으니까 에스겔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희망을 주십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자, 말씀을 대언하니 어떻게 됩니까? 뼈들이 분리되었던 그 메마른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 움직입니다. 힘살이 붙습니다. 살가죽이 붙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환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저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기를 그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하시니까 그 모였던 살들의 뼈와 살들의 생기가 드러나니까 큰 군대로 회복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환상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들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메말랐던 영혼이 상처받은 심령이 주님의 말씀과 생기로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기, 바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죽어있던 영들이 회복되고, 여러분,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받고 깨진 가정이 치유되고 민족이 치유되는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서 본 저 치유와 회복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민족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에스겔이 본 그 많은 뼈들, 아주 마른 그런 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철저하게 무너지고 찢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가 아주 말랐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저 마른 뼈처럼 정말 희망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고생당해야 할까? 건강이 무너집니다. 사업도 무너집니다. 가정도 깨집니다.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나에게는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은요, 여러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에 들게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어제까지 멀쩡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아. 왜 이상하지? 왜 몸이 이상하지? 말을 안 듣지? 병원에 가보면은 큰 병이라고 그런 선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까지 한 주 뒤에, 두 주 뒤에, 아니 한 달 뒤에 이런 일을 당할 줄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었던 그런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위기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큰 일이 일어난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사건들이,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일을 통하여서 황폐해지고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평안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의 고통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서는 회복의 해결책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물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계획이 전혀 없으셨다면 묻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뼈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으라? 희망을 품으라. 할렐루야.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을 품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디를 쳐다봅니까? 통장 잔고를 쳐다봅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줄 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친구들, 사람들을 쳐다봅니까? 여러분, 환경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실망할 일만 더 많아집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믿었건만 내가 힘들 때 나를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런 실패와 어려움을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거친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우리 민족이요,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정말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다른 많은 나라들이 한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그러한 시절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숙제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어서 선진국이 되었는데 아직도 저 100위권 뒤에서, 끝에서 뒤로 꼴찌 거꾸로 1등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는다고 그러는데 허구한 날 미사일은 얼마나 쏴야 되는지, 여러분 미사일 한 발 쏠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천문학적인 돈이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 미사일 쏠 돈으로 백성들을 먹여야 되는 것이 이성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때에 아직도 그렇게 체제 유지를 위해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 고난받는 백성들이 어서 회복되고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6.25로 남북이 나누어지기 전에는요, 여러분 북한의 평양이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복음이 뜨거웠던,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요, 지하교회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때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에서 탈북한 많은 사람들이 증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도 어서 속히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현실을 생각하고 상황을 바라보면요, 언제 통일이 될지 믿음이 안 가요. 전혀 상상도 안 돼요. 아이고, 쟤네들이 언제든 무너질지 전혀 예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어요. 1990년대 말에, 1980년대 말에, 여러분 90년대 초인가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 전혀 몇 년 전만 해도 그 낌새를 전혀 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 두 나라가 합쳐지지? 근데 여러분,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동서독이,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하나로 통일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전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북한이 언제까지 저렇게 공산당으로서 나쁜 일을 하면서 지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주님께서 행하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북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민족의 수건인 그러한 남북 통일의 문제라든지, 아니 너무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것, 그 가운데 있는 문제들도 주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들같이 생기를 잃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과 그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는요, 자신의 데이터에 의해서, 공부한 것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나에게도 그런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뜻이 있으시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며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시는 시각장애인 목사 윤인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릴 때 가정도 참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가 처자들을 다 버리고 떠나서 힘든 가운데 눈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까지 겪으면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눈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어머니는 또 병이 들어서 어머니를 간병하며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 소년 시절에 길거리에 나가서 신문 팔고 구두 닦고 허드렛 일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돈을 모아서 병든 어머니를 봉양했다고 합니다. 참 효자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왔는데 그 병중에 있는 어머니가, 이 신앙심 좋은 어머니가, 인수야 11조 드려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어린 인수가, 윤인수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는 도망가고 어머니는 병들고 나는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란 말입니까? 그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떠난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분하고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버리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그 아들 윤인수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만은 잃으면 안 되지, 내가 주님만은 붙잡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목사님이 되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을 잃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썩은 동아줄이라도 사람이 붙잡으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일 때에도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에 갈 때 오직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두 사람, 그 중에 갈렙은요 85세의 그러한 노구에도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젊을 때 12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구할 때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달라고 했던 그 땅이에요. 헤브론 산지입니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나쁘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엔 누가 있었습니까?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었어요. 거인들이 그 헤브론 땅에 거주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헤브론 땅은 땅도 좋은 땅도 아니고 적들도 강대하고 해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안 좋은 곳이에요. 그런 안 좋은 곳을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이달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약속을 믿고 갈렙은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마른 뼈를 살리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본문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죽어있는 그 뼈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나를 도와준다 할지라도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무리 친한 친구도 계속 도와달라 그러면 못 도와줘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는요 도움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해서 어른 돼서는 못 구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눈치 보여서 더 이상 회개도 못하겠고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겠고. 사람 같으면 그렇죠. 염치가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겠네. 한 번, 두 번, 세 번 도와달라고 하고 나서는요 이제는 연락도 못하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염치를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주님께 도와달라고 외쳐도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 오히려 두 팔 벌리고 내게 와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요,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 아이고, 지난번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아예 지레 짐작하고 겁을 먹고 주님께 구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유, 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겠지. 지레 짐작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염치 없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여러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분이 나의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운전할 수 있게 운전석을 그에게 맡기십시오. 요즘 여러분, 미국에서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뭐가 실험 중입니까? 자율운행 차량.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저기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에는 자율운행 차량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어요. 상용으로. 무인 운행 택시가 공항에 와가지고 사람 싣고 운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율운행 차량을 지금 여러분 탈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좀 불안하고, 혹시나 사람 없이 고속도로를 막 100km 이상으로 달리는데 얘가 시스템이 오류가 나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율운행 차량에 여러분의 목숨을 맡길 수 있습니까? 물론 기술은 점점 발달하고 오류는 점점 없어지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님께 맡기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물론 내가 운전할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가장 믿을만하고 확실하겠지만요, 우리도 한계가 분명한 인간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여러분 사고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어서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나는 따라가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나의 운전대를 꽉 잡고 있을 때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한 일 안에서밖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네가 잘해봐라, 열심히 해봐라, 주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면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운행하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삶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증할 거리가 많아집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일은 정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아니한 일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저 지하에 햇빛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했을 때 그의 손발에 묶인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열립니까? 열리는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 자,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마른 뼈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됐냐면은 대언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대언하라, 무엇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대언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생기를 대언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을 대언할 때, 대언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어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까? 그냥 눈 감고 다짜고짜로 그냥 주님께 구하면은 그러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 그리고 지금 예배 가운데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될 상황 가운데 나에게, 또한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을 가진 그 모든 것에 대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자, 내가 교회에서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나는 능력이 없어도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고 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21일 동안 금식하면요,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힘이 쫙 빠진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님의 말씀이 말하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육신 가운데 힘이 났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힘이 났다고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은요, 육체의 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러분, 생기를 대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운인 줄 믿습니다. 생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입니다. 생명의 기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민감한 영혼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생기를 대언하여 주님께 받은 그 생기를 우리가 전파하여서 그 영이 주고 있는 사람들의 생기를 살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기가 들어가면요, 심령이 살아납니다.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나라와 민족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 생기, 대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생기를 대언하십시오. 열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붙어서 어떻게 변화했다고요?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이거는 단지 에스겔의 환성 속에 보여진, 그냥 에스겔에만 보여진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보아야 될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저 환상, 그것은 단지 일회성 환상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는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 순종하여서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할 때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한 심령,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깨닫고 열심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